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되든 위로가 되든 도움이 되든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혹은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뭘 밥을 사주든 뭘 하든 내 돈을 쓰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뭔가 부담만 자꾸 생겨요.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은 가능한 한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지켜 하셔서 나중에 이제 건물로 지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다 성이 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끝 이러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공간에 있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사람 같으면은 나한테 기쁨을 주고 뭐 어떤 유익을 주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찾아가서라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좋으실까요?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날 만나시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지, 즐거우시겠지. 그러십니까? 괴롭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왜 이제 그러실까? 왜 찾아오실까? 누구에게 찾아오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속에는 왜 찾아오시지? 누구에게 찾아오시지? 이런 걸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많이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좀 다른 기도예요. 좀 특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땅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힘든 것도 있고 감당치 못할 일도 있고 상하고 무너지는 일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늘 같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날 위해서 기도해줘. 알았어. 그러면 막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일까? 그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두 사람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나한테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어요. 얼굴도 안 봐요. 전화도 안 해요. 끝.
그거 아니고 네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그래서 무슨 뭐 할 말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뭐예요?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둘이 그게 부부가 되든지 혹은 부모 자식이 되든지 교회 안에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되어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해. 이런 사람이 둘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합심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무슨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 뭘 기도도 안 해, 그냥 외톨이로 지내고 있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고 그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혹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았어요. 못 일어서 자기 힘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서 함께 일으켜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혹은 막 어떤 막 나한테든 혹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 나 교인들한테 상처받았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서 무슨 위로를 하든 뭘 용기를 주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 이런 거예요. 혹은 막 이렇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그 손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서 그를 권고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 이런 것이에요. 참 필요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은요 아직 무너지지는 않은 분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아직요 무너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영적으로 또 내면이 뭐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면요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가야 돼. 가서 또 한 번 말하면 잘 얘기도 안 해요. 내비두라고. 그런데 또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여서, 그래서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한두 번 권고하면 일어서는데 힘이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또 가서 권고하여서 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둘이 그래서 뭐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혼자 뭐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런 거하고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합심하여 나한테 기도하느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혹은요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의 자녀들이 그 흔들리고 주저앉은 자녀가 부모 손 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 예비 카드 이거 한번 작성해서 영상 예배에서 못 헤어 나오시는 분들, 또 막 그거마저도 이제 못 드려요. 막 그런 분들, 왕년에 나도 한때 열심히 했었어. 근데 왕년에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막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을 다시 잘 세워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은 나는 안 돼. 땅에 있는 나는 안 돼요. 발버둥 쳐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그 합심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마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심도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목장 속에 이번 행축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속에서. 합심 기도는 이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고 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 어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기도도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귀를 외면하시고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귀를 잔뜩 기울이시고 들으세요.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런 기도에 그런 기도가 땅에서 일어나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시대때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이제 더 말씀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었다가 이제 세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거기 20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앞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고 여기는 두세 사람. 이게 꼭 뭐 둘, 뭐 세 명 이렇게 뭐 숫자를 구분하는 것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함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늘 함께 교제 나누는 사람. 전화만 한 번 하면 알았어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러는 사람. 이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역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두세 사람은 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두세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마을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를 했습니다.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 들어요. 거부해요.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전화번호가 찍히잖아.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이제. 카톡 보내는데 보니까 안 읽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뭐 한두 번 권고를 했냐? 내가 한두 번 찾아갔냐? 그러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지가 싫다는데 어떡하겠어? 지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이제 말면 되는 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했는데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 딴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거기 두세 사람이 또 권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18장 우리가 19절 20절 읽었는데 그 앞으로 몇 절 올라가면은 12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러면서 물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통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양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이거 한 마리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사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모가 있을까? 막 물론 100명씩 자녀를 놓은 사람은 없지만은 자녀가 많아. 한 명 잃어버렸어. 에이, 10명 있어. 한 명 집을 나가버렸어. 9명이나 남았는데 나간 대로 살라고 그래. 죽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럴 부모가 있겠는가?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부모가 아닐 거예요. 아니,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구남매거든요. 국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들어갔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어제 저녁에 너 누구네 집 가잤냐, 어디서 밥 먹었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그렇겠죠? 이틀 지났는데 그렇진 않았겠지. 예수님 물으셨어요. 니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예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 했는데, 아니 몇 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시편에 보면은 막 괴로운 심정을 많이 그 시편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콕 박혀서 그냥 있으려 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걸 저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이란 건요 최대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멀리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로 피했더니 거기 떡하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스올은 이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인데 땅속 제일 깊은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 관심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혼자 피해 있을래.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거기도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서 떡 기다리고 계시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최대한 멀리 어디 가서 지금 도망가 숨어 있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디로 도망가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렇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찾아오셔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인데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고, 땅 끝이나 땅 모퉁이나 그게 하늘이나 음부나 바다 끝이나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것인데, 거기 가서 너 홀로 있어서 고립무원이냐? 거기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은 어떤 형편 때문에 거기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아니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를 지지 않아요. 자기들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었는데 지금은 서로 왼수지간이 돼가지고 보니까 거긴 다른 편이 됐더라고요. 하마스가 이제 막 로켓 수천 발을 막 한꺼번에 쏘고 기습 공격하고 뭐 죽고 막 인질을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막 보복 전쟁해 가지고 뭐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쟁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뭐 핵무기 막 여기다 갖다 쏘고 막 이런 일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 뉴스 중에 이제 이런 게, 야, 참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제 나이가 많은 아버지 같아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마스 인질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은 퇴역 장군이래요. 근데 권총 한 자루 들고 자기 승용차 타고, 근데 또 끌려간 옆집에도 그 퇴역 장군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 승용차 타고 권총 한 자씩 달고, 저쪽에는 뭐 로켓을 쏘고 막 총을 쏘는 그 하마스 군인들이 있는 데를 차를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해냈대요.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남을 위해서 그런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새끼야. 그러니 그게 무슨 뭐 살려서 데리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죽더라도 가더라서 뭔 짓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는 막 무슨 폭탄이 있고 막 로켓 쏘고 뭐 기관총을 쏘고 하더라도, 하여튼 죽든지 뭐든지 뭐라도 한번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뉴스에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죠. 어떻게 자식을 포기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무모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품기를 사모하시고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을 이제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이놈이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이놈이요. 자꾸 얘가 요 애가 부모를 신경 쓰고 걱정하는데, 내가 나를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더 걱정하는 것 같으네. 그런 얘기를 빈말로 해도 기분이 좋은데, 진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막 뭘 행동을 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야, 이놈이 다 컸구나. 이놈이 철들어서 지 부모를 생각하는 걸 더 우리보다 지들이 더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수고한, 꼭 그거 대가를 바라고 뭐 키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철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얘가 철들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녀일 때 이제 철든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서 권고해도 이게 안 듣네. 개인적으로 했어요. 둘이 가서 또 막 했어요. 10번도 막 더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할 만큼 나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면 될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고? 교회에게 말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나 혼자 해서 안 됐어, 막 그 부모가 막 둘이 나서 안 됐어, 그러면은 일가 친척이라도 불러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뛰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8장 14절, 여기 14절에 그게 그 이유가 저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아이, 내비둬. 싫으면 싫다고 그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대신 사냐? 내비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지 뭐 내가 왜 신경 써. 이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자녀인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교회도 포기하지 않아야 그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마음은 왜 그러냐,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만 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서만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러시면요, 하나님 마음이 참 씁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권고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든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목장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가 권고해 가지고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걸 이제 여기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저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어보시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자기 앞가름 잘하고 알아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99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하고 권고하고, 한 사람이 안 되면 둘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서 그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훨씬 더 크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요 저걸 저렇게 말씀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앞에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개인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기쁨이,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아내가 돌아왔어요. 그 부모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도 기쁘지만은 하나님도 야,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목장마다도 이런 기쁨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인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교회가 권고해도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저 말씀이 저게 무슨 뜻일까? 이방인 세리는요, 그 당시로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러라는 소리일까? 그 이제 번역 성경 중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혹시 이제 집에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뜻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인데 거기는 이제 저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넘겨주시고,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람을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처음에 앞에는 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이제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못 일어서 자기 힘으로 못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건 불신자처럼 여겨서 처음부터 불신자 전도하듯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 그 번역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거기 이제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은 누구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뭐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성경 공부할 때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시지만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런 말을 이제 썼었어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건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아무데도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마음으로든 온몸으로든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런 예배 종종 드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지금 어떤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는 뭐 누가 뭐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있어야죠. 그래도 한 번씩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거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그 다 보고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특별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 앞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도 뭔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갑자기 여기 뭔 진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또 뭐예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까 하시는 걸 이거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뛰쳐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다 무슨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할 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 속에 이거 하셨구나. 이건 지도 알고 부모인 기도했던 부모인 나도 알겠어. 이건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목자도 알겠고 또 함께 헌신했던 그 목장 식구도 알겠어요. 이런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언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꾸 이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은 더 그렇고
남에 대해서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뭐 코로나 겪으면서 또 막 이렇게 뭘 이런 분위기가 더 언제 뭐 그렇잖아도 그게 많이 있는데 더 심화가 되어졌고 그래서요 남 신경 안 써. 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해. 신경 써주는 것도. 그래서 그냥 각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소리죠? 나는 나 아니면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이 아니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면은 나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쓰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때 가인이 그랬는데 우리가 가인 같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든 아니면은 성도 중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으시든 상구야 너에게 그 누구누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내가 무슨 위로를 주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벨처럼 가인처럼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왜 그런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도도하게.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함께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한테 뭐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싫어. 막 이런 일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내비둬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물으세요. 내가 붙잡아줘야 될 그 사람 어디 있냐? 내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람 손 붙잡고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합당한 대답이다 그러실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제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손이 닿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